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쇠퇴되는 것을 봅니다. 오래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동안 알고 지내던 분들의 이름이나 지명, 또 물건의 이름도 자꾸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자꾸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게 혹시 내가 이게 치매 증세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자꾸 그게 자꾸 떠올라요. 염려가 돼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 수는 없어요. 또 다 기억한다면 정말 사는 게 힘들 겁니다. 좋은 일이야 그렇다 쳐도 내가 전에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만일 이러한 것들을 다 매 순간마다 다 기억하고 산다면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인생이 우울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런 기억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죠. 설교 말씀도 좀 잊을 때는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목사가 편해요. 제가 알던 분 중에는 설교를 한자도 빼먹지 않고 다 기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그거 3년 전에 어디서 하신 설교 아니에요? 하고 딱 그 정도로 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니 집사님, 아니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죠? 그렇게 했더니 그분 말씀이 저는요 한번 들으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가끔은 잊어야 다음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거 다 기억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늘은 또 설교하나 이거 생각하느라고요. 예? 잊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잊어야. 하지만 잊지 말고 추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나 사랑 이런 것들은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에. 힘들 때 그렇게 잘 챙겨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아껴주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싹 언제 받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 소위 그런 사람을 배반자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다니며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주립을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에게 은 30에 팔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꼈던 장수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조카예요. 그는 다윗의 오른팔로 다윗이 정말 아들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 편에 서지 않냐고 항상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엔 다윗의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솔로몬을 돕지 않냐고 오히려 반란을 도모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편에 서서 그를 따라갔어요. 우리 주위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청원 때 드러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게 잘 드러나는지 몰라요. 아주 정말 그 계엄을 통해서 완전히 그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옆에 두고 세워주고 높여주었더니 와서 이제는 뭘 한다고요? 뒤통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잘
잘해 주었더니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일이 아니죠. 사실 아담과 하와도 그런 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든지 어떻게든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다 자유예요. 자유야. 그런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일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일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머릿속에서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게 사탄이 노리는 일이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에덴 동산을 추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거기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 사막이 거기에 너무 많고 산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밭도 별로 없고요. 별로 없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은 광야처럼 마른 땅이 되고 기근과 전쟁으로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고 그 땅은 황폐되어서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불순종하면 그 땅은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아니하고 황폐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주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에덴 동산도 거기에 중앙에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니까 사람들이 왜 이걸 먹지 이게 내게 아니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이 그런 장치가 없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주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그게 누구 것이다?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자기 것이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산소가 있기 때문이죠.
해가 비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은 인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냥 널려져 있으니까 무슨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막 그냥 훼손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 태풍도 불고 비도 많이 내릴 때도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사실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그런데도 인간은 이게 다 내게 주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산소를 원할 때마다 인간이 원할 때마다 조금씩 누군가가 공급해 준다고 한다면 산소가 얼마나 정말 필요한 것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그것이 넘칠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막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남이 간섭하면 안 돼. 내 자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간섭이야?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빼앗는 그러한 일도 다반사하게 일어납니다. 빼앗긴 자유는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북한을 보면 자유의 소중함이 어떤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것을 빼앗지 않으셔요. 그 대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제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에 처음 몇십 년 동안은 총리 요셉으로 인하여서 환영받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400년을 애굽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끌고 가서 국고성을 짓고 신전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농사나 목축을 갖다가 하게 하여서 그것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악이 낳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주세요.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보다도 애굽이 더 살기가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애굽에 머물며 400년 동안을 지낸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사는 것이 힘들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자, 이제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따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다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갈 복된 땅 가나안이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 땅이 복된 땅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갖다가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애굽은 살만한 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10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은 바로 애굽의 장자들을 갖다가 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해를 받지 않냐고 구원받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면서 함께 고기를 먹고 구워 먹는 날이지만은 그렇다고 먹고 즐기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 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기억하라는 것이 꼭 반드시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령 맥축절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밭을 주시고 경작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알곡을 주셔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축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이스라엘 절기라는 거예요. 먹고 놀면서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모리데이예요. 메모리데이. 기억의 날. 여러분 미국에서는 메모리데이 6월달이 되면 메모리데이가 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메모리데이를 갖다가 그 절기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유월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자 그 땅에 살던 그 거주민들의 풍습을 따라서 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행하는 악한 풍습, 기근이 들거나 흉년이 오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풍습까지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 유월절을 시작한 것이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유월절 행사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요시야 왕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때에 유월절 행사를 지냈는데 요시야가 일찍 죽고 말자 다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서 짐승들만이 뛰노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여기 말씀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또 거기에 유명한 장소가 하나가 또 있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을 거기서 만들기도 했어요. 당시의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커다란 신전도 있고 또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널려져 있었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번성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번성해요.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그리고 크게 번성한 교회 하나를 또 들자면 에베소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3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만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이 에베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기에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너무도 크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또 요한도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난 이후부터 성도들은 차츰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에 지적한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점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시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에베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첫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주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에 매여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복된 일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것은 바로 그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한 제물로서 드려진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죄로부터 또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 어디로요? 종로로 타던 때로부터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종노릇하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잡고 이제는 우리 기억에서 버리기 때문이죠. 기억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죄의 종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디베라 호수로 부르셨어요. 거기는 과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 고기 잡으러 했던 그 제자들을 그곳에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내가 고기를 잡았었는데 한번 다시 여기로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우리가 뼈대를 여기서 다 우리 젊음을 여기서 다 보냈잖아. 한번 다시 또 우리 나가보자. 그들이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새벽이 됐을 때에 저기 멀리서 한 분이 소리를 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고기의 요한복음에서는 그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153이라는 숫자를 거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가 그 말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실은 깊은 곳에 가면 고기는 없어요. 다 도망치죠. 그물이 내려가기 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하나름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부 중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만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 디베라로 부르신 겁니다. 왜 디베라로 부르신 것일까? 야단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너희들 자격 없으니 다시 어부가 되라 하시기 위해서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베드로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냐? 주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부천이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세리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시다가 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너의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리장은 죄인의 괴수입니다. 매국노였어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꺼리낌 없이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버리는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는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랑에 감복했던 겁니다. 삭개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주를 섬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그는 처음 그를 부르셨던 그 장소, 그 사랑의 장소를 잊지 아니하고 여리고의 그 돌 감람나무 아래에 와서 나무를 항상 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처음 사랑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보내지 말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사업이 잘 안 될 때, 그래, 시간도 남고 하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새벽에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일마저 사업에 반납했어요. 주일이 되면 사업 파트너들과 어울려서 골프며 회식이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IMF라고 하는 커다란 허리케인을 만났어요.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시 교회로 발걸음 옮겼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주님이신데 내 것이라고 욕심하면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는 남은 것이 없고 다 망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님께 돌아와 주신 그 처음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첫사랑을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은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